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목자와도 같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통치하심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통치하심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통치하심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목자와도 같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은 목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저 드넓은 푸른 초장 위에 연한 풀들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위에는 양의 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또 그 옆에는 이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 긴 지팡이를 들고서 한가롭게 풀피리를 불고 있는, 다윗은 이런 목동과 양떼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이로 인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인칭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양떼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양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자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양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도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는 목자이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손의 양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 곧 양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으로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양을 기르시는 목자로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목자와도 같은 분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양의 떼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양의 떼를 먹이고 돌보고 기르는 목자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목자는 그 맡은 양의 떼를 늘 끊임없이 돌보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따르는 양들이 연한 풀을 뜯어 먹고서 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주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가로 인도해주기도 하고, 또 거친 바위 사이에 양의 발이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이를 빼내어 주기도 하고, 또 그 양이 어디 아픈 것 같으면 이리저리 살펴서 고쳐주기도 하고, 마치 이런 방식으로 그 양의 떼에게 온 정성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를 따르고 그 목자 안에 있는 양의 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그 양의 떼의 필요를 알아서 모두 다 해결해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양의 떼는 그 어디 불편하거나 모자란 것이 있으면 그 목자 앞에서 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그 양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공급해주고 모두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질병 가운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보다 미리 앞서 움직이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이를 통해 그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은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아니,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부족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목자를 떠나서 행하는 양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험과 목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따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먼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푸른 초장은 양들이 좋아하는, 또 양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서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통통하게 살을 찌게 해주는 그런 연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목초지를 가리킵니다. 곧 이 푸른 초장의 이미지는 넉넉함과 풍부함과 걱정 없음과 부족하지 않음과 모자라지 않음과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쉴만한 물가는 앞에 나오고 있는 푸른 초장과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서로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쉴만한 물가는 쉼이 있는 물가, 단식이 있는 물가라고 하는 의미로 쉼과 평안과 안식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그 맡은 양의 떼들을 이끌고서 이런 푸른 초장, 곧 연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목초지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떼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배부르게 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한낮에는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시원한 물가로 그 양의 떼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떼들은 그 지치고 메마른 목을 축이며 쉼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곧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어느 사람이나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지러한 것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한탄과 낭만과 절망과 눈물이 떠나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잠을 잘까 하고, 또 온갖 질병과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의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인생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서 이 푸른 초장은 배고픔이나 부족함이나 슬픔이나 애통과는 대비되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의 이미지, 더 나아가서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쉴만한 물가도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과는 대비가 되는 쉼과 안식과 평안 등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배고픔이나 슬픔이나 애통이나 염려 등에서 벗어나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기쁨과 쉼과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에서 소생시키시고는 되돌리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으로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되돌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창조되었습니다. 죄를 조금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은 거룩함과 사랑과 자비와 의로움 등으로 넘쳐나던 존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우리 인간은 그 총명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 땅에서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마침내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다시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돌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저 천국에서 태초에 지음을 받았었던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다가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자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들어갈 자로 되돌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되돌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앞 구절과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앞 구절의 내용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 성품, 권능, 영광, 행하심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거룩하심, 신실하심, 영광 등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태초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피조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인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침해되고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수없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결코 죄를 모른 척하실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의에 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삶의 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태초 계획하시고 목적하셨었던 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또 저 영원한 멸망과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백성이 영원 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또 그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영혼을 되돌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통치하심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저 광야에서 깊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의 떼들은 그 생명을 노리고서 달려드는 온갖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급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양의 떼들은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을 돌보는 목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목자의 손에 들린 그 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는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고 또 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조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옛날 왕들이 지니고 다녔었던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뒤로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고 만나게 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결단코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볼 때 큰 위로를 받게 되고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통치하심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서 내 원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상은 밥상이라는 뜻으로 곧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기름을 그 머리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어떤 집에 큰 잔치가 열리게 되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귀빈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곤 했던 모습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주인이 그 잔치에 참석했던 그 사람을 매우 존귀하게 높이고 열렬히 환영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주인이 그 초대한 사람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겨서 그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을 넘쳐나도록 극진히 대접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대우하시되 그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잔이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잔은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사람 몫의 모든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원수의 핍박과 위협과 공격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형통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 원수들이 모두 다 지켜보는 앞에서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또 풍성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통치하심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중복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하고 늘 따라다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또 그 무엇이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또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지켜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굳게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대한 그 믿음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언제나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언제나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성전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계시는 저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왜 굳이 이렇게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천국은 마치 집과 같이 혹은 하나의 가정처럼 하나님과 그 얼굴을 마주하여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따스함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찬송하고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거하리로다는 예언적 완료로 사용되어서 장래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하심이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푸른 초장과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위하시고 또 저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안한 삶과 복된 삶과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